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게 하신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을 반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에 비유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자식처럼 돌보셨음을 증언합니다. 31장 30절에서 3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약과 모세의 교훈은 서로 연관이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을 듣도록 하늘들과 땅을 증인들로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증인인 천지는 이전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고대 근동에서 사법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두세 명의 유효한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증인들은 이방인의 개념처럼 신적인 존재들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법적 판단에서 어떠한 구체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교훈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적 역할을 할 뿐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비, 이슬, 가는 비, 소나기와 같은 농사와 목축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존의 필수적 요소라는 점이 명시됩니다. 이 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싹이 뿌리 내리고 싹트고 자라고 꽃 피우며 열매 맺어서 수확하게 될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절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며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마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의 행사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고 성실하며 곱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와 같이 반석에 갖는 이미지는 신뢰성, 즉 견고함입니다. 다음은 5절에서 9절입니다. 5절에서 9절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은 흠이 없고 삐뚤어지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으로 불립니다. 앞서 언급한 여호와의 긍정적인 성품은 이제 모세가 노래할 이스라엘의 부정적 모습과 대조됩니다. 모세의 노래에서 반석의 개념은 중요한 주제인데 신실하신 반석과 불성실한 돌들 두 가지로 대조됩니다. 반석, 그의 일은 완벽하다라는 4절과 반역적인 돌들아, 그들이 그를 파괴했다라는 5절은 대조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왜곡하고 사악한 세대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반석이신 하나님께 보답한 바가 무엇이냐고 질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답한 것은 이스라엘의 불성실일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이들이 지혜 없는 어리석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모세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만남을 창조의 이야기와 견주어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 단락에 앞뒤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반역, 망각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과 축복을 대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묘사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날들과 해들, 세대를 기억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는 아버지나 장로들에게 과거를 물어보도록 요청합니다.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열방의 수에 언급된 열국의 구분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존재들로 보는 것으로 봅니다. 이 문맥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 우주적 주권과 이스라엘에 대한 독특하고 독점적인 관심과 관계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러한 국가적 분할 개념은 신명기 2장에서 3장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암몬, 느바임, 에서, 호리, 갑돌, 아위,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 등의 몇 나라들을 그 예로 언급합니다. 즉 국가의 분할과 흥망성쇠가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이방 나라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몫은 자기 백성이며 야곱은 자기의 할당된 분깃입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4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독수리 같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이 강조됩니다. 요한의 이스라엘 항무지에서 짐승들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났습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첫 만남에 대한 표현은 일부 선지서에서도 발견됩니다. 여기서의 항무지는 창세기 1장 2절의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를 상기케 합니다. 즉 강야에 대한 언급을 당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확한 해고라거나 애굽에 대한 상징적 사용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것은 삼라만상의 창조 이야기를 빗대어 이스라엘 민족의 창조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스럽게 지켜보신다는 것이며 둘째는 여호와께서 이미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듯이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수리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심은 창조의 동인이자 중보자인 성령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동사적 개념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유업으로 삼으시며 발견하시고 키우실 때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장면은 미래로 향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완료 시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독수리 날개를 타고 날아가듯이 이스라엘을 세상의 높은 곳들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신적 풍요의 상징인 고기와 곡식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즉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바위에서 기름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실 마지막 표현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산물이거나 그것이 가능한 특이한 자연적 상황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우유로 만든 버터와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키운 순양과 숫염소를, 극산품 밀과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밀은 문자적으로 밀의 콩팥의 지방 부위를 의미하는데 원래 동물의 콩팥과 지방 부위는 희생 제물에 가장 좋은 부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포도주는 기쁨과 감사의 도구지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과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고 완전하시며 그분의 길은 올곧고 굳어짐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고 진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성품을 자식들은 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고 흠이 있고 거짓되며 어리석고 무지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그의 아버지 자녀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노래하는 이유는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닮은 나의 인격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내 모든 소원의 기도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수도 없이 찬송을 불러왔던 내 성품과 인격은 과연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반듯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